원어로 보면 하나의 거대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3절에서 14절까지의 이 긴 말씀을 우리는 이제 거의 다 읽어왔습니다.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탄성으로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바로 그 신령한 복의 실체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청기누설을 우리에게 하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예정하셨고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즉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으로, 예정하신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정의 프로그램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그 뜻의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거대한 실체를 우리 앞에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우리에게 분명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인간이 감히 알 수 없는, 인간이 그 실체를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감추어진 비밀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찬 그 계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이 비밀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드러난 비밀, 공공연하게 그것이 밝혀진 비밀, 바로 그런 비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이 하늘의 비밀을 공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10절 말씀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이 비밀이 단순히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이 거대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비밀,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경영을 따라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게 모이고 통일되는, 그래서 마침내 그 본질을 회복하는, 이 우주가 본질을 회복하는 그 꿈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우주 구원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 자신을 예정하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좀 약화시키거나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 우주의 거대한 스케일 속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그 속에서 먼지나 티끌 같은 것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경영에서 먼지보다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세밀하게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함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우주 경영과 만물을 통일하시는 이 거대한 스케일 속에서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지극한지,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우리는 역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을 세시듯 이 우주의 먼지처럼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고 이미 그런 우리를 예정하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우주 경영의 거대한 비밀을 알고 그 거대한 역사 속에서 티끌보다 작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알고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은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내용,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또한 하늘의 비밀, 미스테리온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의 내용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하늘의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꼴로, 즉 동일하게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놀라운 것을 한마디의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 이 말로도 표현하고 저 말로도 표현하고 이 관점에서도 보고 저 관점에서도 보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이 너무도 깊고 커서 여러 가지 단어와 내용들로 그렇게 길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고 그 전능하심 속에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뜻을 성취하셨고 우리는 그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의 통일이라는 거대한 우주 구원의 그 꿈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꿈꾸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너무도 크기에 바울은 찬미와 감사의 틀 속에서 오늘 이 긴 문장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도 모자라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다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는 흔히 돈과 힘과 권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제국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제국도, 예수님 당시에 온 세계를 호령했던 그 로마 제국도,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며 온 세계에 자기의 땅을 가졌던 대영 제국도, 그리고 냉전시대가 끝이 나면서 지금 온 세계를 움직여가는 듯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도, 한 시대를 풍미할 뿐 영원한 제국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사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눈에는 마치 그 제국의 통치가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한 세대를 살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세상을 돈과 권력과 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더 나아가서 힘을 가진 제국이 이끌어간다라고 착각하면서 세상의 그 힘과 질서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보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시는 이. 즉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 통치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국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세상 제국들의 역사가 한 시대를 풍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한 세대를 지나면 사라질 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도 제국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가는 역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우주의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놀랍게도 이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 거대한 우주를, 온 세상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데, 경영해 가시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무엇이라고, 그런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것처럼 우리를 알고, 우리를 파악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통일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11절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는 말, 에클레로 데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직역하면 기업을 받았다 혹은 제비를 뽑다, 제비 뽑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을 예로 들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업,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감히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애굽 제국의 압제 속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벽돌이나 굽고 있던, 그리고 그들의 고기 가마에서 떨어지는 고기 부스러기나 먹고 있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그 제국을 누르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이것은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힘이나 모세의 능력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력된 어떤 힘이나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삼으셨다. 우리를 그 기업을 받는 자들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상속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상속받았지만 그것은 이 땅의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그 땅을 또 잃어버리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골로새서의 말씀 속에서는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받았는데 바로 그것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속의 실체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물이 통일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스케일 속에 거기에서 한낱 그냥 티끌과 먼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을 기업으로 받는 주인공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낱,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일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나라를 이 만물의 찍기 같은 그 거대한 우주 속에서 보면 그저 먼지나 티끌에 불과한 존재 같은 우리를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낱 먼지 같은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돌아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라니까. 하나님, 이 우주 만물 속에서 나를 보니 너무 작은데 그런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티끌, 흙으로부터 온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그처럼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돌보시며 책임지시며 마침내 당신의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까? 오직 은혜란 말 외에 우리는 여기에 답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스프라지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봉인하다, 도장을 찍다, 확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 속에서 이 인쳤다, 인장이 의미하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유의 표시,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 소유의 표시고, 두 번째는 보호의 표시, 어느 누구도 이것을 훼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진정성, 확실성의 보증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침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했고 그 자녀들이 되었고 그 상속자들이 되었음을 보증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이후에 왜 인치심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변하게 하지 않도록 도장을 찍어두었다, 확정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자녀에게 유산을 줄 때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공수표지요.
법원에 가서 도장을 찍어서 등기 소유권을 넘기거나 혹은 유언장을 써서 변호사를 불러 도장을 찍고 공정을 받아듭니다. 그러면 그 상속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장을 찍는 것은 그 뜻을 바꾸지 않고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영원히 바꾸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도장을, 성령의 도장을 찍으셨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견인해 가시는 도장을 찍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 실수를 해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확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전장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하나님의 보증서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대한 우주 만물을 통일시켜 놓고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도장 찍어 놨다. 그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물어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 정말 먼지 같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뜻대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합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것도 성령으로 인치신 것도 사실은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14절을 또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죠.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우리를 예정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는 6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3절에서 14절까지 거대한 문장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 단어 저 단어를 통해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것, 만물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유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등등 수많은 것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다 하나이듯이 이것의 목적도 하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향한, 우리를 예정하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바로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그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이 부족하셔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래 나 인정받으니까 너희들로부터 찬송받으니까 힘이 나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우리를 그의 영광의 모습으로 태초에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본래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에서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돌리도록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의 질서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통일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광이 없으면 살아가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본래의 모습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영광의 찬송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답을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도구마가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본래의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본래의 모습으로의 회복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첫 마디가 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발견하였고 복음 안에서 회복된 참 인간의 모습을, 이 비밀을 발견하였을 때 그에게 발현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은 세상의 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주 그 구원의 거대한 스케일을 그래서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속에서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도 함께 발견하며 우리는 거기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고자 우리를 그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보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일하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과 상속을 당신의 도장을 찍어 보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편 기자와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실까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반복하고 있는 그 목적입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온 우주 만물의 본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사실은 세속화의 위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화의 위기는 어디서 올까요? 세상 문화의 흐름이 그러하기 때문에 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 세속화의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우리 본질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처럼 우리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탄성을 지르며 마침내 그의 영광이 되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음 안에서 회복된 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던 이유, 그것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그 뜻의 비밀은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는 일이었고 온 세상 만물을 통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 자신들을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기 위하심임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영광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한 자들로서 우리가 그의 영광이 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를 찬송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오늘 이 세상 만물 속에서 선포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